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동계올림픽이 오늘 폐막식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동계올림픽 하면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쇼트트랙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고 어, 영상을 하나 봤더니 이제 이번 올림픽 이전까지 해서 우리나라가 금메달만 역대 올림픽에서 쇼트트랙에서 25개를 땄더라고요. 2등이 중국인데 10개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만큼 많이 금메달을 따고 쇼트트랙을 잘합니다. 그럼 금메달을 많이 따니까 방송에서도 또 쇼트트랙 경기는 중계를 다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쇼트트랙을 보게 되고 또 응원을 하게 됩니다. 또 일단 쇼트트랙 경기가 재미있습니다. 이제 서로 추월하려고 하는 게 아주 그 0. 몇 초 사이에 뭐 1등이 결정되고 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규칙이 또 간단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세밀한 규칙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출발해서 1등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기 때문에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쇼트트랙 경기를 재밌어 하고 또 즐거워합니다.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요, 규칙을 알면 더 재미가 있어요. 지난 평창올림픽 때 컬링이라는 경기가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컬링을 보셨을 겁니다. 컬링이라는 게 단지 돌을 이제 던져서 얼음 위에서 이제 미끄러지게 던져서 그 원 안에 누가 더 가까이 다가가느냐 이걸로 이제 점수를 매겨서 경기를 이제 승패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정도로만 규칙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인제 보다 보니까 그 외에도 인제 규칙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규칙을 하나하나 알다 보니까 선수들이 왜 저런 전략을 짜는지, 왜 경기 운영을 저렇게 하는지, 공을 왜 저기다 던져 놓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인제 알게 되면서 경기가 더 재미있어지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가 그렇습니다. 경기마다 저마다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에 따른 작전도 나오고 또 전략도 세우고 경기 운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규칙을 알고 경기를 보면은요, 규칙을 알지 못하고 보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재미가 있어요. 선수들을 이해하게 되고 경기도 왜 이렇게 이제 게임이 흘러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니까 재미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규칙을 잘 모르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재미없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내가 만약에 실제로 경기를 한다,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규칙이라는 게 더 중요하겠죠. 내가 규칙을 모르고 운동을 한다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골키퍼를 하는 사람이, 축구에서 골키퍼를 하는 사람이 골라인 바깥에서 공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그 단순한 규칙을 모른다면 그냥 아무 데나 쫓아가서 그냥 공을 잡아서 반칙으로 프리킥을 내주고 아마 경기는 분명히 지게 될 겁니다. 뭉쳐야 잔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우리나라 인제 막 전설들, 운동선수들이 나이가 많은 그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을 모아다가 조기 축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1회 때 그 우리 농구하면은 인제 대통령 허재 선수가 있는데 그 허재 선수가 인제 골키퍼를 하는데 축구라고 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규칙도 모르는, 그 골키퍼가 잡아서는 안 되는데 막 공을 잡고 해서 프리킥도 내주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웃으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규칙을 모른다면요. 근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스포츠에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에서 규칙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스포츠에만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언제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규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법으로 만들어서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요, 교통법칙을 잘 알아야 하겠죠. 특히 인제 올해 교통법칙 가운데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회전 시에 신호에 따라서 멈추고 가고 하는 그런 새로운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은요, 그냥 보통 법규를 어겼다고 해서 벌점도 받고 벌금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운전을 하는 사람은 알아요. 왜? 공부를 해야 되니깐요. 근데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 또 이 운전 법칙을 또 잘 모릅니다. 이 교통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피부에 가장 잘 와 닿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운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인제 잘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은요, 반드시 그렇게 벌금, 어기게 됐을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세상은 그냥 단순히 운동 경기의 규칙 이상으로 정말 많은 법칙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위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해서 운전 교통 법칙을 아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이, 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세분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또 세무에 관해서는요, 세무사가 있기도 하고, 공인중개사도요, 토지에 관해서, 또 동산과 부동산의 매매에 대해서 법을 공부합니다. 상거래에도 법이 있어서요, 상행위를 위한 법을 따라서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위법으로 해서 잘못 벌금을 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감옥에 가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법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러한 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우리 근대 국가를 우리가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법치 국가라고 하는 거죠. 이 법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이 국가, 법치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과거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사실 과거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요, 언제나 규칙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를 포함해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부르죠?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오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라고 불러요. 율법서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5권의 책에는요, 613가지의 율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라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13가지를 모아서 미츠보츠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법의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법을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구약시대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사실 이제 제사장들도 레위인네, 레위 지파 속에 포함된 거니까 레위인들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레위인들은 이 법에 대해서 전문가,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라고 하잖아요. 율법이 레위인들에게, 레위인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법을 해석하기도 하고 법을 추구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요,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 법 전문가가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은요, 이러한 법치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이후에 왕정으로 들어서서 왕이 세워져도 그 왕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고 또 그 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혹시나 왕이 법을 어기게 되면요, 그것을 죄로 여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법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만 법을 잘 알아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백성들도 잘 알아야 되겠죠. 법치 국가라고 법을 세웠는데 백성들이 아무도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나라는요, 어떤 나라겠어요? 당나라 같은 나라죠. 우리가 이제 당나라 군대 얘기하는데, 엉망인 군대를 당나라 군대 하는데, 개판 5번전, 개판 같은 나라. 어떻게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가르쳐 지키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요, 한데 모여 산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배울 수 있을까요? 광해 시대라고 한다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진을 치니까. 그래서 우리 진을 칠 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칠 때 성막 중심에, 성막 제일 가까이에 누가 살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그 옆으로, 그 너머에
이제 12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렇게 광야 시대라고 한다면은요, 그들이 한데 모여 있어도 백성들이 다 모여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게 될 때, 레위인들이 한 곳에서만 모여 산다라고 한다면요,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는 거죠. 그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려면요,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찾아가야만 되고, 저 먼 곳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강을 건너 와야 되고, 저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이 말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혹은 자문을 구하려고, 혹은 판결을 받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지국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으셨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 통해서 오늘의 말씀의 레위인들의 성읍을 이스라엘 가운데 흩으시는 이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주신 법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였어요. 레위인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기업 가운데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그들이 거할 성읍으로 주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함께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흔히 야곱의 저주가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레위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 흔히 이제 야곱의 축복이라고 불리우는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축복도 하지만 저주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이 세 아들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49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야곱이 레위에게 했던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들, 레위가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겜에서 있었던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입니다. 그때 레위는 시몬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복수를 해서 그들을 다 진멸을 해버리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요, 세겜에서 정착하고 살려고 했었던 그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유다 지역으로 아버지에게 찾아가고 그 이후에 이제 브에세바, 헤브론 산지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일을요, 야곱이 기억을 하고요, 그가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인 레위와 시므온에게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자리에서 이 레위와 시므온을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에게 했던 저주가 바로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을 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니까 레위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것이 이 야곱의 저주가 성취됐구나, 야곱의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창세기 49장의 이 야곱의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는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저주가 예언과 같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그들 아들들과 자손들의 운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레위와 시므온이 저주를 받은 것은 그들 자손들이 앞으로 잘못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에서 저질렀던 그들의 죄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런 저주를 받지만 결국에 레위 자손들은요, 시내산에서 아론의 그 금송아지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택감받는 초태생을 대신해서 르우벤도 아니고 장자의 권한을 받았던 유다나 에브라임도 아닌 이 레위 지파가 초태생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됐다라는 것은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인 것이지, 은혜인 것이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이지, 야곱의 저주를 성취해 주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흩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400여 년 전에 야곱이 했던 저주를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흩으시는가?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레위 지파를 택하셨을 때는요, 레위 지파들이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그들의 잘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그 복의 결과가 그들이 흩어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 말씀을 다시 볼 때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의 살 성읍들을 떼어 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 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천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밖 동쪽으로 2천자, 남쪽으로 2천자, 서쪽으로 2천자, 북쪽으로 2천자씩을 재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그들이 거할 성읍과 함께 그에 속한 들판을 받게 됩니다. 2천자씩이 한 자가 이만큼입니다. 2천자씩 동서남북으로 사각형의 땅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들판은요, 레위인들이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지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만 가축은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레위인들도 가축을 키워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키운 것 가운데 어린 양,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혹은 범죄했을 때는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필요하고 화목제도 필요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들도 가축이 있는 거예요. 가축은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와 같은 가축을 레위인들도 소유로 했어요. 그러니 이들 가축을 위해서 성읍 주변의 들판을 목초지로 그 가축들이 풀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주어라,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가축을 위한 목초지로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도록 했다라는 것, 농사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정하셨을까? 기왕 준 것 그 땅들 레위인들이 알아서 농사도 짓고 그들의 기업으로 삼아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그런데 그것은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을 받은 지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다른 지파들처럼 기업을 통해서 수고하여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고, 소득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재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몫으로 정한 것을 소유하도록, 그것만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땅을 보면서 저기서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어낼까, 얼마나 많은 이윤을 얻을까,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업으로 삼아 살아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의 재물 가운데서 몫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주시는 몫으로 나눈다, 재물 가운데 몫을 정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마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 그 드려진 재물 가운데 레위인의 몫을 정하여서, 제사장의 몫을 정하고 레위인들의 몫을 정해서 그들에게 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결국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그래서 백성들과 이 레위인들 사이에 서로 동등한 위치가 있는 것이지, 레위인들이 마치 백성들이 나눠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재물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의 몫을 정하셨다라는, 이것이 좀 부족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라도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겠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재물 가운데에서만 몫을 정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이렇게 정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많아지니까 레위인들의 몫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은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의 양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만큼 당연히 레위인들은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몫이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던 포로 귀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열심히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전은 재건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소홀하게 돼요. 자신들의 재물을 쌓는 데만 관심을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별 관심이 없게 돼요.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약 80년에 8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학사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2차 포로 귀환인데, 이때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레위인들을 이 에스라가 함께 레위인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죠.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그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이게 이제 3차 귀환이에요. 그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에스라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돼요. 느헤미야도 이 예루살렘의 요단강 서편의 총독으로 12년의 기간을 받아서 왔는데 12년의 기간이 차니까 이제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왕에게 다시 허락을 받아요. 저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총독으로 부임을 받는데 그 사이가 약 2년 정도가 돼요. 근데 그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요,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있을 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종교개혁하니까 말을 따랐지만 에스라도 죽고 없고 느헤미야도 떠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이요 전부 다 이스라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걸 버리고요, 그들이 성전을 떠나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텅텅 비었어요. 제사장들도 없고 레위인들도 없어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산발라, 도비아 같은 이방인이 성전을 차지하고 앉아서 그것을 성전을 갖다가 자기 것이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왜 그런가 봤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으니, 자신들의 몫이 없으니까 성전을 떠나서는요 자신들의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 가서 농사 짓고, 다른 사람들의 자신들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기업을 잡아서 상거래를,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성들이 잘 섬겨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제도인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일이 있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요, 레위인들의 몫은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못 섬기는 것이 레위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레위인들의 역할이 당연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클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에게 익혀야 되느냐면 바로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이 잘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이 잘 못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들도 자신들의 몫이 줄어서 먹고 사는데 힘들 수밖에, 혹은 그들의 몫이 늘어나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을 수 있는, 그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 귀환할 때도 아까 레위인들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죠. 에스라도 레위 지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역대기를 보면은요, 유대 왕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역대기 유대 왕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입니다. 이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종교개혁 때문이에요. 이들의 종교개혁이 다른 왕들의 종교개혁과 다른, 역대기가 특별히 이 두 왕을 다루고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들이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종교개혁이 흩어져 살던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즉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처럼 레위인들은요, 단순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 가운데 아론의 후예인 제사장들은 그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고라 자손이나 아삽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저 성막 분회에서 이동할 때 들고 매는 이삿짐, 그 짐꾼들이 아니고, 혹은 성막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의무이고 그들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잘 지키도록 하는 선생으로서의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그것은 레위인들이 열심히 자신들의 사명을 다 한 것이 되는 거고,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레위인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으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들에게 42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들에게 모두 48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총 48성읍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딸린 목초지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성읍을 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땅을 가진 지파에서는요, 성읍을 많이 주고, 적은 성읍을 받은 지파에서는요, 성읍을 적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골고루 레위인들을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성읍이 골고루 흩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레위인들이요, 성막만 관리한다, 제사만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이렇게 흩을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죠. 성막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게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버리면요, 수고로움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성막은요, 한 4곳 정도에 거쳐서 머물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가장 먼저 성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델로 옮겨지게 돼요.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베델에 옮겨지고요. 그 다음에 실로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언약궤를 빼앗길 때 그 블레셋이 실로를 점령하고 실로를 무너뜨리죠. 그때 이제 성막은 피난을 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기브온으로 성막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어요.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옮겨지게 돼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장기간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옮기려 했다 실패해서 오베데돔에서 이제 오래 있게 돼요. 그 사이에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성막이 있었다라는 얘기는요,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이 있잖아요. 제단이 있잖아요. 제사 드려지는 것은 계속해서 드려진 거예요. 언약궤가 그 안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기브온의 성막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면 레위인들도요, 성막이 있던 길갈, 베델,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 약 400년 가까이를 실로에 있다가 기브온에 있었으면 돼요. 그 예루살렘에 옮겨지면요, 그 예루살렘의 레위인들이 살면은요, 그냥 성막 관리하고 혹은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훨씬 더 용이하고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 각지로 흩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에게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줘서 남쪽에서 그 북쪽까지 요단 서편뿐만이 아니라 그 요단강 동편 지역까지 레위인들의 성읍을 흩으셔서 레위인들을 흩어져 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레위인들을 흩으셨을까?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으셨고, 그렇게 레위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성읍에서 그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쳐 지키도록 했던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육제도가 있었던 것이 당시에 아니지 않습니다. 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냥 성막 근처에만 모아놓으면 사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법도를 지켜 행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레위인들을 흩으신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 보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당시에는요, 이런 성경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우리는 누가 기록했다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기록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모세오경을 어떤 언어로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런 것까지 질문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기록했겠지, 이 정도로 만족을 해요. 물론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요,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 기원전 4세기경에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타당한, 학문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어떤 언어로 기록했을까?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로 기록했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 당시에 히브리어라고 하는 글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한글로 기록하는 건 한글 창제 이후잖아요. 그러나 말은 우리나라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도. 근데 우리말을 썼을 때 우리가 기록하는 문자는 무엇을 가져다 기록했냐면 중국의 한자를 가져다 기록을 했어요. 글자는 한자를 썼고 말은 우리말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신라 시대 때는
이두라고 하는 글자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 글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인 한글은요, 창제된 이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알고 있는 그 히브리어 언어라고 하는 거는요, 기원전 10세기 정도 그때쯤에 자신들만의 이스라엘의 글자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아마 솔로몬 시대 때 히브리어가 그 문법과 알파벳 글자들이 정해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가나안 주변 사람들이 쓰는 알파벳 언어를 썼어요. 특별히 페니키아 알파벳. 그 페니키아 글자를 빌려다가 쓴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의 기원이 돼요. 이 페니키아 글자가 나중에 뭐가 돼요? 유럽으로 넘어가면 로마 알파벳이 됐고 영어 알파벳이 되고 독일어 알파벳, 불어 알파벳, 서양의 모든 알파벳의 기원이 이 페니키아의 알파벳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바뀌고 아람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요, 당시에 히브리 알파벳이 없었으니까 무엇으로 썼을까? 당연히 이집트 상형 문자를 썼을 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집트어, 고대 상형 문자로 기록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새 그림 그려져 있고 사람 그려져 있는 그 언어로요. 그러면요, 그것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왜? 그 사람들 다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도 글자를 아는 사람은 아주 소수 집단들, 종교 엘리트들, 이집트의 제사장들이나 왕들 정도만이 글자를 알지 일반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모세야 이집트 궁궐에서 왕자로 40년을 크면서 제왕하고 공부를 했겠으니 글자를 알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집트 상형 문자로 기록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테니까 당시에 또 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을까?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을요, 암송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암송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 레위인들의 그 일을 했다라는. 레위인들 가문 가운데요. 이쪽 가문, 이런 가문은요. 창세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암송하고 또 레위인들 가운데 어떤 가문들은요. 또 민수기의 광야 시대 때 이야기를 암송을 하고요. 제사장들 그룹은요. 레위 율법 가운데 제사법을 암송을 하고요. 이렇게 레위인 가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했던 모세오경의 이 말씀들을 쪼개서 서로 암송해서 기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글자가 필요하고 책이 필요한 시기가 되어졌을 때 어느 땐가 합쳐져서 책으로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요, 단순히 하나님 섬기는데 그저 성막 관리하고 성막 들고 나르는 짐꾼의 역할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요, 동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의무가 레위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암송해서 그의 후대에게 물려줄 의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1획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암송해서 그것을 자녀에게 암송하도록 시키고 가르쳐서 이것이 후대에게 그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존되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이 레위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하죠. 야곱이 그들에게 그렇게 저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자신들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분의 뜻에 따르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고 규칙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하는 것과
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바로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이고 선생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쉽게 생각한다면 저와 같은 교회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예배에 있어서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저희는 신학을 전공해서 성경의 교사들이니 레위인들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목회자들만 이러한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인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었습니다.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교회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내가 가르쳐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를 넘어서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흩어져 살아야 했던 레위인들이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듯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빛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바른 길을 안내하는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계시록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상의 예배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예요. 오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 세워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은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듯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돼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흩으셨듯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흩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